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키고 기념하는 날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셨냐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저희가 어제 나누었죠. 그 앞장에 나왔던 낮아짐의 섬김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때 타신 짐승이 뭐냐? 나귀라는 짐승이었죠.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였습니다. 보통 입성할 때, 개선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왕들은 준말을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위엄을 보여야 되니까, 또한 그 모습이 웅장해야 되니까 큰 말을 타고 그 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무엇이냐? 나귀였다 그랬어요. 나귀.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던, 볼품없었던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스가랴에 나온 여러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사역과 또한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도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게 그 이루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물론 그 예언의 완성으로서 나귀를 타셨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을. 위엄, 그 예수님의 위엄은 어디 있었느냐? 크고 화려한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볼품없고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 나귀를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환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아니, 말이 좀 이상합니다. 영광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영광이라고 했는데 순환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영광과 거리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그 예수님이 겪으신 여러 가지 고통일까? 여러분, 이게 놀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쫓습니다. 세상은 위엄을 가지고 그 위엄을 드러내는데 많은 것을 사용하고 더 큰 것, 더 화려하고 더 놀라운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신데 뭘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세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거룩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말장난 같죠?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기 진짜 화려하니까, 큰 말을 탔으니까, 갑옷을 입고 영광 중에 들어오니까 임금이구나, 왕이시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깜짝 놀랄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메시아이신데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바로 그게 바로 놀랄 모습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합니까? 화려한 교회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과 또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위력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해 보이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야 합니다. 섬김과 나눔과 또한 겸손과 낮아짐과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것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어디냐?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하고 넘어질 때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이 믿음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히려 낮아짐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낮아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